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은요, 저희 동네, 그러니까 제가 자란 동네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뉴스 보시나요? 제가 고향이 김포인데 김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동네 이름이 저렇게 많이 나오네, 이슈가 되네.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너는 고향이 어디냐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김포예요.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김포공항 있는데야 이러는 거예요. 김포공항. 거기 서울이거든요. 저희 집은 한참 시골인데.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이슈가 되고 또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뭐 아무도 몰랐겠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넓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 어떤 또 목적을 가지고 또 일이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냥 결과가 정해지고 발표가 나거나 혹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느낄 뿐이죠. 그때 가서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주어질 뿐입니다. 들어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3절 맨 앞부분에 하루는 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루는, 그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 하루는 찾아옵니다. 하루는. 우리도 그래요. 하루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 이 문구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6절에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제 종들이 달려와서 생긴 고난을 계속 말하죠. 그런데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고난이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또 한 가지 고난이 힘든 이유는 어떤 때는 그것이 몰려서 와요. 몰려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말하는 동안에 다른 고난이 와요. 또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겹쳐서 오고, 그래서 참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받고 또 적용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또 고난이 어떤 때는 참 몰려서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는 파도가 많죠.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에 나간 사람이 왜 바다는 파도가 많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당연히 파도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준비가 뭘까? 하루는 이후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몰려서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나를 아는 준비예요. 나를 아는 준비.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아는 준비를 하자. 나를 아는 준비,
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준비. 이게 늘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에 가득하면 하루는 하고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그 고난이 겹쳐서 몰려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우리 앞장에서 욥의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욥의 행실이 항상 이와 같더라. 욥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할 때에도 그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다가, 여러분 자녀를 불러다가 뭐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죠.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욥의 시대도 욥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들이 생일잔치 하면서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명 한 명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욥의 행실이 항상 이와 같았더라.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몰려서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2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욥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영성, 깊은 욥기, 이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평소의 영성, 준비됨, 어느 때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어려움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혹 겹쳐서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준비된 욥의 영성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알고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아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죠. 예. 거저 세상에 이제 알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소유한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신 하나님께서 혹 걷어가실 때에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제가 보니까 그런 거 빨리 배우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말 배울 때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아빠 거. 근데 사실 뭐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적신으로 나왔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도 영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요. 그 모든 환경, 주어진 상황,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걷어가실 때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받는 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배우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다 주신 분이, 세팅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에게 딱 맞기에 꼭 필요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억울해하지 않고요. 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때도 나눴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중소도시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청교육 받아 갔는데 좀 연약해요, 교회가. 누가 봐도 연약해.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좀 풀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 목사님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목양지고 가장 좋은 양들이다.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이 선별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사역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걸로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른 데 쳐다보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준비할 때 이제 중요한 게 걷어가실 때죠. 걷어가실 때.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가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요. 걷어가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는 것이 범죄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믿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보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고요. 또 입술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오늘 욥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도 욥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